오늘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처음부터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팔복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나옵니다. 팔복 다시 한번 우리 외워봅시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저도 이제 자꾸 이거 외우면서도 잊어버렸는데 심애온의 극마화의, 이게 불교 용어가 아니고요. 심애온의 극마화의, 너무 쉽죠? 심려에 관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 뭐죠? 온유한 자. 제가 맨날 온유한 자의 색깔인데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여러분 다 외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든 외워보려는 노력인데요. 자, 이 팔복이라는 게 뭐냐면 거듭난 자의 내적인 특성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았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그러면 무슨 뭐 복권을 탁 맞은 게 복 받은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고 이러면 이게 세상 사람들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듭난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구나.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팔복, 8가지 복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자들은 말이죠,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소금과 빛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 소금과 빛 얘기 나오죠. 말씀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그걸 갖고 짜게 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듭났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는 것은 나 거듭났어, 천국 가,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냐면 구체적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17절 이 말씀 나오죠. 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조항들 너네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그 구절을 보세요. 맨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살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21절부터 야, 살인하지 마.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사람 안 죽이면 됐어. 여러분 이 정도 갖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사람 안 죽이면 됐어. 이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안 죽였어 그러면서 막 무시하고 말 함부로 하고 막대하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야, 너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불에 들어가. 하나님 마음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야. 이게 진짜 율법의 정신이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음란에 대해서. 너네 간음 안 했으면 나는 뭐 남의 여자 안 범했어, 남의 남자랑 불륜이 없어, 이거면 끝이 아니라 속에서 음란한 생각들이 막 나오고 유혹이 나올 때 팔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고 눈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진짜로 뽑아버리면 안 되시고요,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부터의 정결을 추구하고 나 이혼 안 하고 살고 있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돼. 예,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좋으시죠? 싫어요? 자, 좋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세상을 향한 충격이 될 수 있을까? 뭐가 세상을 향한 빛이 될 수 있을까? 뭐가 세상을 향한 소금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 너희가 진짜 율법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복받은 자로서의, 이 내면적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느 부분을 하고 있냐면 이제 33절부터 우리가 맹세 부분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예요? 사람들이 아마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으면 돼. 그 다음에 뭐 맹세를 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만 지키면 돼. 그리고 말만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딱 지키고 신실하게 살지 않는 그런 인생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다. 정말 신실하게 살려 하고 솔직하고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하고 한 말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드디어 본문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38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건 뭐냐 하면 상대방의 눈을 잘못해서 탁 쳐가지고 그 눈이 상했으면 그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이를 부러뜨렸으면 곧 상대방도 이를 부러뜨릴 수 있다. 이런 규정이 구약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갖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너네가 구약에 그런 말씀이 쓰여져 있으니까 싸우다가 이를 탁 부러뜨렸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율법에 써 있어. 너 일로 와. 너도 이 뽑자. 그리고 막 그 보복의 마음으로 이 율법을 이용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율법의 의미는 그게 맞습니까? 그럼 이게 뭐죠? 자, 너무 길어서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꽂아놓고요. 여러분 신명기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1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자, 지금 재판장에서 어떤 증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게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 하는 법정 싸움이 벌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자, 지금 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요.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누가 조사를 하죠? 재판장이. 자, 여기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삭을 자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막 재판이 일어났는데 이게 그 증인이 제가 안 했는데도 제가 했다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면, 그러니까 위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 증인에게 해라. 얘가 이빨을 얘가 다친 게 아닌데 얘가 다쳤다 그러면 이 증인의 이를 다치게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 보세요.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해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21절 같이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맥락인지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법정 싸움을 했는데 얘가 잘못했어요. 근데 증인이 와서 맞아요. 제가 진짜 잘못한 건 맞아요. 뭘 잘못했는데 제가 얘 이를 부러뜨렸어요. 자,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사람들 다 조사해보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이를 부러뜨려야 돼요? 증인의 이를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거짓말하면 한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문맥에서의 말씀은 어떤 문맥일까요? 죄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죄 짓지 말라는 것이고 죄를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막 내가 원수 갚는 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신 본문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누가 다치면 야, 성경에도 써 있어. 일로 와봐 인마. 그러면서 나도 같이 때리는 거에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는 죄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 이에는 이다. 이걸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재판장이라고, 재판장.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 일로 와봐 인마. 내가 네 이를 부러뜨릴 거야. 그게 아니라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장, 그리고 재판장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네가 분명히 알고 있으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율법들을 딱 이에는 이, 눈에는 이, 이거 눈에는 눈, 이것만 딱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을 했냐 하면 내 원수 갚는데 합리화하는 데 쓴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첫 번째는 죄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이고, 두 번째는 재판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알고서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부분인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오용했느냐 하면 내가 원수 갚고 싶으니까 그 원수 갚는데 성경에도 써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용을 했다는 거죠. 직접 보복하지 말라는 건데, 가인의 후손 중에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을 좀 볼게요. 이건 PPT 준비했으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상처를 입고서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아내들에게 얘기하는데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야, 아내가 2명이었어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어떤 소년이 나를 상하게 했어요. 상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마음 좋은 아저씨면 용서해 주고 그래야죠. 근데 그 약한 소년을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죠? 죽였어요. 근데 마음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게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니까 너무 두렵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7배나 더하리라. 야, 가인도 사람 죽이고 잘 살았어. 나 죽여봐 인마. 그럼 벌이 77배야.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끌어오르는 원수 갚는 보복의 심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진짜 원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있죠.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 자아가 죽는 그것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할 점 함께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오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내 자아를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38절부터 42절까지 네 가지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자,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고, 맨 처음에 우리 유명한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이쪽 뺨을 치면 이쪽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실습을 해보고 싶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0절. 또 너를 고발하며 뭘 가지고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상 겉옷은 뺏지 못하는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겉옷이 이불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겉옷이 잘 때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우리도 왜 이렇게 급하면 잠바 덮고 자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겉옷을 못 뺏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1절 같이 보자.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깝게 하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억지로 가게 한다는 말씀이, 이제 사실은 그때 군사들이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짐을 지고 가는데 식민지잖아요, 이스라엘이. 야, 이 짐 지고 한 오리 정도 나오고 같이 가자. 아무나 지목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디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죠.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누구를 갑자기 불러요? 길 가던 구레네 시몬을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고 같이 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길 가다가 십자가 지고, 아마도 이선호 목사님이 이런 설교 많이 하셨죠. 루포의
아버지가 아마 이 시몬이 아니었겠는가 라고 추측을 우리가 하죠. 이제 이 사람 십자가 지고 갑니다. 이렇게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데리고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야, 이 길 가는데 너 지금 짐 좀 져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요구를 하면 오리쯤 가가지고 오리 더 가드릴까요? 뭐 이렇게 말을 하란 말이에요.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거 좀 꿔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자를 동족에게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꿔줬다가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꿔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꿔주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아를 부인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늘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스도인은 뭐 누가 악하게 와도 그냥 뭐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냥 쳐야지. 맨날 나는 손해봐도 어떻게 그냥 살아야지.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고등학생일 때 오늘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는 너무 부족한 인간이라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부족하냐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애가 있대요. 너무나 부당하게 괴롭히는 애가 있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 애를 사랑할 수가 없대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애를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난 부족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너 참 귀한 크리스찬이다. 그런 걸 고민을 하고 나 같으면 벌써 한 대 때려줬을 텐데 그런 말을 하면서 야, 네가 그런 고민하는 건 참 좋은데 부당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말아라.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여러분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뭐 로마 군병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부당하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미워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들 용서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야 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한테 똑바로 말해봐. 그 밤에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그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내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한 번도 감추어 놓고 얘기한 적이 없다. 나한테 들은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을 딱 쳤어요. 야, 네가 뭔데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냐? 예수님이 요밤도 다시 돌려댔는 줄 아세요? 거기 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한 대 맞으시고 야,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뭘 말을 잘못했는지 똑바로 대답을 해라. 그럼 왜 네가 나를 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를 미워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그걸 피할 수 있는데도 그것들이 괜찮다 하면서 악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전제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근데 이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여종 귀신 쫓아줬다고 바울을 고소해서 잡아다가 그 밤에 그냥 무조건 쳤어요. 엄청나게 채찍맞고 감옥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죠. 간수가 분명히 그 간수가 쳤을 텐데, 그래서 혹은 뭐 직접 치지는 않았더라도 뭐 막 무시하면서 집어넣었을 텐데 미워하지 않잖아요. 간수가 자기를 자결하려고 그럴 때, 자기를 칼로 찔러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 할 때,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십자가의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원수에 대해서 똑같이 미움으로 그들을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죠. 근데 그 다음날 윗사람들이 딱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 가시라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고.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따끔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함부로 죄를 정하면 안 돼. 죄도 정하지 않고 함부로 사람 때리면 안 돼. 따끔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와갖고 로마 사람이었냐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데려가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죄인을 미워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죄악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사는 것도 꼭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전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꼭 살펴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우리 네 가지 부분이 있죠. 우리 아까 살펴봤지만, 첫째는 뺨이죠. 뺨. 두 번째는 옷. 세 번째는 억지로 갈 때 더 가고, 네 번째는 누가 꾸거나 달라고 요구할 때 그거 거절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자아, 분노의 핵심인 내 자아, 나를 위하는 마음을 뛰어넘어라, 이 말씀이에요. 밉죠. 밉지만 그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짓을 보면 가끔 화가 나죠? 화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화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을 조절할 수가 있다. 그게 팔복입니다. 그게 팔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 쟤하고 싸우는데 내가 똑같이 싸우지 않고, 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 십자가 안에서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주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밥을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안쓰럽고 주고 싶은데, 남편이 밥을 달라고 그러면 짜증이 난대요.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 남목교회 주부들은 안 그런 줄로 믿고 싶습니다. 그냥 믿고 싶은 소망이 있을 뿐입니다. 애들이 밥을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쓰럽고, 이거 하나 더 먹으라면, 남편이 밥을 달라고 그러면 저 인간은 뭘 또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그럼 여러분, 그게 남편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라고 막 말하고 싶죠? 사실 남편도 똑같죠? 왜 남편은 다른 여자가 와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지 않아요? 남편들, 다른 여자가 그러면 그렇게 친절하고, 근데 마누라가 얘기하면 이렇게 틱틱 대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문제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소리를 하면 다 반대쪽인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 내가 문제죠. 우리 안에 문제와 죄성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죄성의 정체가 뭐냐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모든 인간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여기를 딱 때리면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뺨 맞아봤어요. 분노가 쫙 올라옵니다. 예. 우리가 내 자아를 이긴다는 것은 절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이 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좀 전에 봤잖아요. 바울의 그런 태도, 예수님의 그런 태도. 저놈이 나를 때리는데 몰라서 그런다. 몰라서. 그래서 그랬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스데반이 돌로 맞는데 어쭈 나를 돌로 쳐?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주님, 저 사람이 지금 돌로 치는데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 아내가 하는데 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 예수 안에서 받는, 나도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라는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대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은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몰랐는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를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빛입니다. 그게 소금이고 세상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저 인간 저 옛날에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자, 마틴 루터 킹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있죠. 흑인 인권 운동가.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네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장례식에서 벤자민 메이스 박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장례식에서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킹이었다. 지배의 폭격을 맞았고 13년 동안 날마다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으며 공산주의자라는 부당한 비난을 받았고 진실하지 못하다고 거짓 고발을 당했으며 자신의 동족 중 한 명에게 칼로 찔렸고 호텔 로비에서 주먹으로 맞았으며 20번 이상 감옥에 갇혔고 때로는 친구들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마음속에 비통함이 없었고 그의 영혼에는 깊은 원한이 없었으며 그의 마음에는 복수심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 방방곡곡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비폭력과 사랑의 구속적 능력을 전파했다. 이게 장례식 설교였습니다. 미워할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용서와 사랑, 넉넉함을 마음에 풍성히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